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의지를 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멘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를 입은 예레미야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바벨론에 간 대신에 유다에 남기로 합니다. 이 신의 안녕 대신에 불타고 파괴되어 폐허가 된 땅이지만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언약의 땅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다랴는 선정을 베풀면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다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가 그동안 수없이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성이 불타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은 그다랴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았고 말씀을 따라 친바벨론 정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친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전쟁이 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다랴의 처세는 옳은 것이었죠. 그 증거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을 피해 은신 중이던 사람들마저 돌아왔습니다. 그다랴는 정치적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테니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위치에서 힘써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을 비축해 두게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안정을 취하게끔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고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심판이 지난 후에 비로소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내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살았고 결국 그들은 패망하고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지도자 그다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옳았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끄심이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는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민수기에서 이 예입니다.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일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나머지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불신앙을 보인 출애굽 1세대 전부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모아 하나님 없이 그들만의 전쟁을 하다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 도생을 꿈꿔보고 어설픈 출구 전략을 시도하는 인생의 잔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24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의 교만으로 인한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그 벌을 면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는 것이 어설프게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사랑의 말씀 대신 풍성한 은혜의 말씀 대신에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내신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죄의 대가겠지요. 죄의 대가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나름의 출구 전략을 세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이 애초에 내린 심판보다 더욱더 가중된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우직함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